은혜로웠던 수요 신앙 부흥회 다음 날 새벽입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여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오늘도 보슬비와 소낙비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을 순서대로 통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거나 반복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맘 먹고 창세기를 돌파하고 출애굽기에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성막의 각종 치수 그리고 재물 몇 마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에 의욕이 점점 줄어들다가 레위기라는 벽을 만나서 멈추게 되는 것이 가장 흔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분량이 적은 편이라서 장수가 빨리빨리 나가는 것은 좋은데 시편 기자의 거듭된 감정 분출에 무뎌지기 시작하다가 또 아니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아픔과 분노가 계속되는 것이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제가 자주 마주치는 껄끄러움은 서신서를 읽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바울 등 사도들이 약간 잔소리처럼 들리는 구절들을 계속 쏟아낸다는 것인데요. 지난번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2장에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제가 실천하기 어려워서 한동안 저를 곤란한 기분에 빠지게 만들었던 구절을 만났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어떻게 하면 이 만만치 않은 말씀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단서를 찾아서 무사히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설교 본문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번엔 골로새서 3장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만만치 않은 부분이 걸렸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단서가 붙어 있어서 먼저 제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설교 본문인 3장 전반부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이만성 목사님이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참 멋진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절로 아멘이 나올 만하죠. 지금 아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사도 바울이 점점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이 굳어갑니다. 아마 골로새 성도들도 편지를 이렇게 읽다가 점점 굳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즉 새 사람을 입어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선한 성품을 나타내는 환상적인 5 덕목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환상의 5 덕목이 환장의 5 덕목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5 덕목을 보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소화하기 힘든 것을 꼽으라 그러면 싫은 사람 용서하기는 아마 항상 5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답하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위에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거 잘 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예,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후루룩 읽어버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껄쩍지근함이 그런다고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데 성경에 이렇게 딱 적어놨으니까 무시하기도 부담되고, 저번에는 남을 낮게 여길까? 낮게 여기지 말까? 뭐 이런 정도라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이 환장의 5덕목에 사랑을 더해서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받고 이 작은 눈을 부릅뜨고 뭔가 피할 길을 안 주셨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있으니까 설교에서 어물쩍 넘어가고 뒷구절만 열심히 설명하지 않고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첫 단어 그러므로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제 피할 길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한 다음에 앞서 말한 용서의 요구가 따라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을 그 처럼이란 말을 원문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니까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일단 잘 모르겠지만 따라해서 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녀이고 또 사랑받는 자녀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면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과 아는 사이라서 함께 다니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져서 행동이 좀 더 진중하고 품있게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군복무를 할 때 그 미군 부대에서 같이 일하는 카투사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 연합 지휘소 벙커 이렇게 산속에 판 기지 헬기장에 배치돼서 헬기에서 내리는 고위급들을 차에 태워서 지휘소 입구까지 한 3분 걸리는 거리에 내려드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별 4개짜리 국군 참모총장 그리고 또 별 4개짜리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자잘하게 별 2개 하나 해서 이런 장군들 여럿이 헬기에서 딱 내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차에 탔어요. 그래서 제 보잘것없는 군인 인생에서 딱 3분 정도 제 차에 별 숫자를 다 합치면 총 12개를 태웠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핸들을 쥔 이 손에 이렇게 걸려 있었고 조금 과장해서 한미동맹이 그 순간 잠깐 제 손에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 안에 흘러들어왔던 복잡한 감정이 기억이 나요. 떨림, 그다음에 환호, 나 별 12개 태워봤다 속으로. 이 군대 다녀온 분은 별 1개만 딸랑 있어도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12개를 태웠어요. 12개. 내가 별이 된 듯한 그 뿌듯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진중해진 어깨. 이거 잘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 느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만큼 가치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는 고작 별 12개를 3분 태우고도 그 기분을 아주 짧은 순간 조금 맛봤는데 만약 내가 대통령의 가족 또는 대통령의 자녀이기만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 행동거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길에 나가서도 함부로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4절은 먼저 그렇게 내가 무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경험하여서 왕의 자녀로서의 의식이 생긴다면, 좀 애들한테 하는 표현 같아서 좀 그렇지만 왕자나 공주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이십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품위 있게 쓱 걸쳐주고, 왕자나 공주라서 그까짓 거 하면서 사소해져 버린 그 왼수의 신경 거슬리는 점을 좀 봐주고, 내가 너무 사랑 속에서 행복하니까 그 왼수의, 그리고 그 왼수를 대하는 나의 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사랑으로 덮어서 온전하게 마무리 짓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쥐어짜낸 5덕목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격다짐으로 원수를 용서해서 어떻게든 해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여서 왕자 또는 공주로서의 여유와 품격 같은 기분이 형성이 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던 그 사람도 좀 용납할 만한 여유가 생기고 품위 있게 대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축원합니다. 참 실감하기가 어렵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만물의 왕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가 왕자와 공주로서의 여유와 품격으로 우리와 안 맞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경지를 갈수록 더 맛보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젊을 때는 이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좋다, 그런 게 이상형이다. 그런데 대개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은 전혀 이상형이 아닌데도 다 합리화하고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은 이런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감정이라서 상대의 큰 단점들을 사소한 단점으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기도 해요. 상대방의 수많은 단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용납해드리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게 다 한꺼번에 휙 덮이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눈이 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경험이 쌓여서 그 사랑 덕분에 생긴 여유와 행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시기를. 먼저는 내 가족과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단점에 눈이 멀게 되시기를, 그리고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점점 눈머는 행복한 경험이 늘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삶의 거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결이 되거나 별 타격을 입히지를 못합니다. 부부관계에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평안이 딱 유지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긁는 게 와도 안 긁히고 이렇게 지나가요. 아니면 제가 무슨 말을 해서 긁힐 위험이 있어도 희한하게 상대가 그거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평안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바로 확 일어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서 뭔가 평안이 흔들리려는 상황이나 생각이 다가오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면, 무조건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과 불안 또는 욕망 등으로부터 평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자라날 만큼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에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마음을 점점 다스려가서 기쁨을 누릴 때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점점 더 감사함이 하나님께 향하는 노래가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